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장소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좀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구도가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안 좋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 만들 때마다 좀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오늘 비 오면은 안 할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축구 이제 볼 차러 나와가지고들 열심히들 비 맞으면서 볼을 차네요. 물론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고 적게 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비 맞는 것보다 볼 차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볼 차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그냥 볼 차는 게 비 맞는 것보다 더 좋은갑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는 원포인트 레슨은 결국은 이건데 마귀가 나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근데 더 이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와의 어떤 사이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저 그동안에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일단은 시험에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어떤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저러면 안 된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안 되니까. 자, 이거를 다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다른 방면으로 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시험에 드는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냐? 다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본질은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저 비 오는데 볼 차고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자리가 제가 평소에 영상 만들기 제일 적합한 자리입니다. 외부에서 제가 영상 만들 곳이 없어서 이렇게 그 공공 장소지만 외부에서 제가 마스크도 항상 잘 끼고 나름대로 저도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법도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외부에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해도 저는 마스크 끼고 다닐 거고 그리고 영상 만들 때도 저는 끼고 할 겁니다.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제 정체를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조심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사람이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제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 자리에서 원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저 볼 차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가지고 저 자리를 뺏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을 때만 이 자리에 이렇게 터벅 앉아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저 아저씨 뭐 하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비가 오는 제가 이제 볼을 차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날 맑은 날에는 볼 찰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무슨 볼을 차야 되냐? 무슨 국가대표 대항전도 아니고 그냥 동네 축구 무슨 애들 무슨
그 축구 교실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과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아까 이런 말씀도 드렸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 맞는 거보다 볼 차는 게 더 우선순위가 가치가 있나 보다. 저는 그냥 그러고 만 겁니다. 비록 저는 이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자리를 뺏겼지만 제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가 돼야 돼.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못 참아요. 이게 결국 시험에 드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원인이 외부의 어떠한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입장하고 상대방의 입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봅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베스트 넘버원이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헌금에 관련된 것. 누구나가 다 드리기는 싫어요. 그런데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러지를 못해요. 내 건 내 거다. 내 거 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리는 거다. 겉에 말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시험에 많이 드는데,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하는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땅 이제 자산도 이제 좀 매각을 해서 이제 재원을 좀 마련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작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곧 작정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참 마음으로는 참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아예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런 부류가 반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뭐냐? 교육관을 재건축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류들에.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헌금이라는 게 절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2번 말 안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게 최고의 베스트인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뭐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사람은 뭐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는 재건축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 절대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그 교육관 재건축하는 게 그게 문제가 돼서 본인이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역사하심이 미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준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마음이 합하여져야 되는데 원래 이것이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늘 고센TV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육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저 이런 생각은 하겠지. 성령을 따라 성령 받은 사람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저 주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요런 정도로 아마 본인을 이제 판단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거나. 그리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산다 하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의 뜻에 조금 불순종하면서 이제 사는 것뿐이다.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뿐이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왜냐? 시험에 드는 사람들 예비 후보에 이미 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찾고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긴가민가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다. 벌써 시험에 들기 딱 좋은 포지션의 예비 순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드는 건 어떤 사건이나 내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건데 아닙니다. 성도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시험에 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뻑하면 시험에 듭니다. 왜냐?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립니다.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틈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님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문제냐? 아니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문제입니다. 이 말 자체, 지금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성도님만 시험에 드십니까? 만약 성도님이 옳다함을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으면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니잖아요. 아까 교회 교육관 재건축하는 문제, 어떤 사람들은 드립니다. 물론 마음의 의도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장로니까 안 나설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못 드린 사람들 중에도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귀하죠. 이런 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자체를 안 갖습니다. 남의 교회라서요? 아니요. 자기 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인데,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회방을 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차라리 난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서 그 교육관의 재건축을 참 잘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관을 좀 깔끔하고 이제 좀 아름답게 꾸며서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꼭 부담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교회 등록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그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는 그 지역의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좀 잘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확장을 해서 누구나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관을 당장에 재건축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미래를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육관 재건축이 올해 이제 말쯤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저는 그 전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 한 3주 전에 3주인가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저희 집에 그 등이 전부 다 LED 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때 보통 형광등들은 그냥 형광등만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근데 LED 등은 그거 그 본체 자체를 아예 뜯어내고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그게 나갔길래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돈 4만 원을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로 끌었습니다.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제가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해서 제가 연결을 했는데, 삼촌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한테 돈 4만 원을 주십니다. 삼촌 됐다고, 우리 집에 내가 저기 하는 건데 뭐하러 그러냐고.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굳이 그 4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상을 하지 못한 꽁돈이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자꾸 이제 돈을 막아야 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모여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모자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23일하고 25일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4만 원을 가지고 저는 없던 돈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에게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2만 원은 구제헌금, 그 4만 원을 2만 원은 구제헌금, 2만 원은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왜냐? 그 돈 저한테 급합니다. 4만 원이지만. 그러나 제가 애초에 마음을 먹기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희 집을 위해서 제가 LED 등을 산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 작정헌금, 이제 교육관 건축헌금 작정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해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23일과 25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저히 돈 나올 구석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교육관 재건축헌금, 제 본교회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퍼뜩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달 말쯤에 제가 그 교회에서 매월 받는 솔리스트 사례비 35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35만 원 저는 급합니다. 왜냐? 23일, 25일만 넘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달이 돌아오잖아요. 5일, 12일, 15일, 23일, 25일 이렇게 총 한 달에 5번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모자라요. 아주 많이 모자라요.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모자라요. 근데 작정을 했습니다. 총 그 35만 원에서 30만 원을
교회 그 교육관 재건축하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10만 원은 제 이름으로, 10만 원은 저희 삼촌, 10만 원은 저희 고모 이름으로 제가 그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인데, 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데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한 제 본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인 문제가 닥쳤을 적에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은혜의 찬스로 여기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옳다면은 이렇게 반대의 사람들이 없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스스로로 돌아보십시오. 시험에 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무엇을 못했느냐?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타서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준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좀 쪽팔릴 만한, 그리고 화가 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못 참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가, 내가 마저 전에 그랬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내용도 고깝게 들리는 분은 대체 뭐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게 고센TV의 사역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잠들어 있는데 자신은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은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센TV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더 저주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끝끝내 거부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겐 은혜가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가 됩니다. 또 거기에서도 시험에 들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마에스트로나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성도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는 것. 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를 던지면서 결국 인간의 자아와 의의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전환하시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 모든 분께 있으면 좋겠습니다.